자, 할렐루야. 자, 강의하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큰 구원. 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좀 웬만한 것들이 많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일이 안 풀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어,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드나? 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걸 먼저 한번 나 자신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밖에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단이 우겨싸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탐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힘겹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합법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말은,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내가. 예.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는 안 힘들대요. 누구는 힘들대요. 그 차이는 내가 힘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내 틀, 내 것을 못 내려놓고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안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는데 못 가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내 뜻 이뤄주지 않으면 난 못 하겠어요. 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평안해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편하지, 저 사람? 나보다 기도도 덜 하는 것 같고, 나보다 열심도 덜 한 것 같고, 나보다 믿음도 덜 한 것 같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가자." 그럼 "네." 예. 주님께서 "가자." "음? 왜요? 어제도 갔는데 또 오늘도요? 또요? 또요?" 이러면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네. 아멘. 그러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니까? 노평강이십니까? 그냥 우쭈예요? 네. 왔다 갔다 하십니까? 네. 그 이유는 그냥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인정해 드리세요. 네.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인도해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순풍, 예, 순풍에 바람 불듯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바람 따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자, 광야 40년 동안 갈 때 여기에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서 뭐 길어야 한 얼마나 갈까요? 예, 열흘이면 간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열흘이면 가는 길이래요. 근데 뭐 길어야 조금 뭐 애기들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한 달을 잡죠. 한 달을 잡아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자,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흘이면 갈 길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인간적인 머리로 "하나님,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지. 그래야지 열흘 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라고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현실은 참 쉽지가 않은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다 미련해 보이지? 저게 왜 저러지? 하나님 왜 저러시지? 이런 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들이 그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똑똑한 머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생각에 이 컴퓨터 같은 내 머리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고 내 뜻이 바른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기준이어서? 세상이 기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뭘 지혜롭다고 하나요? 돈을 지혜롭게 잘 번다. 이런 표현 쓰죠. 야, 지혜가 많네. 돈을 잘 버네. 이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이렇게 결과물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저 사람은 승진을 잘하네. 승승장구하네. 세상에서 잘 나가네. 참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리만큼 잘 이렇게 못해요. 줄을 잘 못 서. 왜 이렇게 미련해? 줄을 잘 서야지. 머리가 안 되면 줄이라도 잘 서. 줄 잘 서면 그다음 차례에 너가 올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풀어갈 때 지혜롭게 잘 풀어간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일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번에 테스트가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이거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를 대부분은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 지혜를 안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에 14절에 보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17페이지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예. 어떻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예. 지혜롭게 하자. 자, 이제 좀 지혜롭게 하자. 이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바로 새 왕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기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노동들을 이렇게 시키면서 이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지혜다.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어떻게 되어진다? 예, 더욱 자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예. 애국 사람이 더 근심하게 되어졌어요. 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대로 바로 왕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먹혀요? 안 먹힙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지혜롭게 잘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로는요. 세상의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그것.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요. 자기 욕망이라고 합니다. 예,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것을 욕망이라고 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누가 드러나요? 예,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동기가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알라딘 램프처럼 이용을 할까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워줄 분을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에 이게 딱 갈리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계셔요. 예. 지금 처음에 뭐 세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5명 정도 되다가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지금 있어요. 예.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목적. 예.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알라딘 램프처럼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입니다. 내 기준, 선악과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만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뜻에 맞춰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맞춰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셔요. 예,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현재 빚으시고 계셔요. 예, 빚으시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 테스트 가운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계셔요. 내 중심가 테스트는 왜 테스트랄까요? 자기 점검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나의 현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딱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알곡인지 축적인지 잘 몰라요. 근데 문제가 딱 터져요. 그러면 바로 내가 알곡인지 축적인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출애굽해서 할렐루야 신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똑같이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바로 엎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그 입술이 갑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네가 나를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리더자를 또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곡인 줄 알았더니 쭉정이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그것이 뭐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인정받은 거예요. 그 인정받은 거예요. 감사하지요? 네. 그런데 아직은 not yet. 주님, 조금만 있다가 저한테 테스트 해주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테스트 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좀만 더 준비하고, 그리고 테스트 받겠습니다. 시간 더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도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위한 올인 준비하죠. 그렇죠? 시험을 위한 올인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테스트가 있다라고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테스트에 맞춰서 우리는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시즌이다? 테스트 시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에서 내가 올인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다. 깨어 있어야 되는 시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언제 이 바람이 언제 불지 몰라요. 정말 도적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나는 테스트가 뭔지 이건지도 모르고 테스트 받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냥 나는 내 방법 없으니까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나갔더니 "주여"라고 했더니 평상시처럼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냥 테스트가 통과되었어요. 할렐루야. 은혜지요. 근데 또 반대로 난 테스트인지 몰랐어요. 테스트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갑자기 양과 염소가 생각이 나죠.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렸죠.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음. 이러한 고백처럼 언제 그 테스트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요. 바람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요. 그래도 여기 하나님 집 안에서 바람이 불 때는 이게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뭐 9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 뭐 2010 년, 2019년, 2000 뭐 이렇게 21 년까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대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딱 보면 '아 테스트 받고 있구나. 아 테스트 아직 안 받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지금 현재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제가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테스트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우리 체력장에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운동 싫어하는 사람도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열심히 그걸 뭐라고 하죠? 특공대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 유격 훈련? 예.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잘 받기 위해서 체력장 그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막 특공대 훈련으로 막 열심히 인제 유격 훈련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그런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언제 이 바람이 온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계셔요. 늘어나고 계셔요. 근데 '아 내가 이 바람 가운데 난 모르고 그냥 넘어갔네. 놓쳐 버렸네. 기회를 놓쳤네.' 이러면 아깝지요. 안타깝지요.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까부러졌으면 너가 일어선 후에 너가 굳건하게 세워진 후에 "너희 형제를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있을 거예요. 예.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다음번에는 내가 깨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신 분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셔요. 예, 어떤 모양이든 선물을 주셔요. 그럼 그 선물을 취하고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이게 나아가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거룩한 그릇.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 거룩을 어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거룩을 중요시 여기시나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죠. 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를 놓고 "내일 집회를 위해서 너가 밤을 새고 기도를 해라. 너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라고 하셔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다음 날 있는 컨퍼런스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어요. 예, 방에서 딱 꿇었어요. 근데 그 집이 인제 다른 사람의 집이었어요. 어떤 아이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의 방이었는데 그 방을 저희한테 인제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서 인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여기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기가 이 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방 청소하느라고 한 시간 동안 영적 청소했나 봐요. 영적 청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영적 청소만 하지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고 한 뭐 40 분이나 50분 하다가 지쳤어요. '아 주님 언제까지 이 상관없는 얘 방 오늘 하룻밤만 잘 건데' 하룻밤만 잘 건데 내가 왜 얘 방을 놓고 영적 청소를 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거 내일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난 이거 놓고 밤새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바쁜데 왜 하나님 이 10 살짜리 이 남자아이 하룻밤 자는 이 아이 이 방세가 왜 이렇게 셉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내가 청소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랬더니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다는 거죠. 여기가 더럽대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데 여기가 더러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같이 성령에서 하나 되어서 같이 내일 있을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못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대기 중. 그래서 나보고 여기 이 방을 깨끗하게 영적 청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아, 더러운 곳에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못 오시는구나.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거룩한 성전으로. 자, 장소도 거룩한 성전이고요. 여기도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기가 거룩해야 돼. 여기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지 거룩한 성전을 해야지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더러우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다? 그거는 글쎄요예요. 그 다른 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했더니 한 1 시간 정도 영적 청소했더니 그때서야 평강을 딱 주시면서 주님께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그릇 이거를 강조하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주시고 싶어 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테스트를 할 때, 그 사람을 놓고 훈련시킬 때, 그 사람을 놓고 연단시킬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삭을 달라라고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큰 선물이 있어요.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냥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때다.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바람 테스트 바람 부는 거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 종류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분. 그 고백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테스트를 받을 때 누구 기준으로 테스트를 받아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하나님 기준 아니 선생님 기준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 기준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기준이냐? 내 중심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이에요. 공부 그 테스트를 내는 그 선생님의 생각을 읽어요. 아, 평상시에 선생님께서 "이건 중요해.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아주 별표 5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이건 꼭 나올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잘 체크해 놓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기준으로 공부를 해요. 그쵸? 그래서 그 기준으로 숙제도 하고 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점수가 좋아요. 근데 반대로 "숙제 다 했어요." 이래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예. 마음이 정말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여러분 기준에 나는 거룩하게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기준에 나는 했어요. 여러분 기준에 난 혈기 안 냈어요. 여러분 기준에 나는 말을 예쁘게 했어요. 이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에 맞춰 주셔야 돼요. 예.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특공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사고 방식이 군인 정신이에요. 사고 방식 자체가 군인 정신으로 바뀌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난 저랬는데 이래도 하나님 넘어가 주셨는데 아니요. 이제는 달라요. 테스트할 때는 하나님 기준으로 철저하게 모든 사고 방식이 다 바뀌셔야 돼요. 군인 정신으로.
예. 하나님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내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분들 지금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계셔요. 그 테스트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좀 보여지면 제가 또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게 몇 분들이 지금 현재 있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다. 아멘. 네. 세상의 지혜는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 다녀요. 그런 사람 보고 아,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예. 그런 사람 지혜롭다고 그러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 과거에 어떤 문제 딱 있다 그럼 회피하고 다른 데로 딱 넘어가요. 회피하고 다른 데로 딱 넘어가요. 그리고 문제가 딱 있으면 휙휙 잘 피해 다녀요. 이러한 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과거에 제 패턴이 그랬었어요. 제 패턴이 그랬다가 박 목사님 만나고 나서 박 목사님은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직면하고 돌파하고 미련하리만큼 인내하고 버티고 그리고 뚫고 넘어가요. 돌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얼마나 속 터지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줄을 잘 서면 되고. 그쵸? 그리고 이 길은 뻔하게 고난의 길이고 옆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금방 되어질 길인데 나는 그렇게 가겠는데 이 배우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막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했더라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모난 부분,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 이 성품적인 부분, 속사람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뤄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그냥 열흘이면 갈 길을 뺑뺑이 돌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를 하는 동안에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에 이 묵었던 세상의 이 쩌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세상의 영을 빼내기 위해서 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쪄든 거 인격화되어져서 완전히 하나 돼요. 쪄들었어요. 그냥 그 물 딱 했을 때 녹차 딱 집어넣으면 물이 그냥 녹차물이 된 것처럼 완전 하나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이 쪄들었던 것을 빼내는 작업,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빼내는 작업들이 이게 이 과정이 필요했구나. 머리로는 그냥 훅 가면 됐지만 이 쩌든 거는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거,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이 쩌든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사고방식적인 것들로 다시 재 프로그램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 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네. 자, 봉독해 주세요. 예,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오직 하나님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하다? 성결,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첫째가 거룩이에요. 예, 거룩. 첫째는 거룩하고 그다음에 화평, 화평케 하고 그리고 관용,
그리고 양순, 국률,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공평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어 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풀어서 나온 성경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네, 이렇게 풀어서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로 성결합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여기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 거룩.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룩, 거룩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거룩, 예,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가 강한 사람은 음란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음란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음란한 뭐 생각이나 음란물을 많이 본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까지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 거룩한 집안 있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던 그런 집안 있죠. 그런 집안은요. 그 음란의 어떤 그런 저주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라고 했어요. 그 그거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 집안은요, 거룩한 집안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은 그런 집안은요, 그 집안에 보면은 그런 음란죄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음란물을 많이 보고 있어. 혹은 음란한 어떤 행위로 이 저주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란의 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노출받아서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 음란이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우상 숭배의 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음란한 그러한 공격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는 음란 행위를 했다. 오늘 음란 행위를 안 했다. 나 오늘 음란물을 봤다. 음란물을 안 봤다. 내가 음란의 유혹을 받았다. 음란 유혹을 안 받았다.' 이러한 겉에 있는 열매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 하나님은 첫째로 뭐다? 성결. 예, 성결. 거룩. 거룩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여기가 거룩해야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거룩한 영이 임하신다. 여기가 더럽지요. 음란하지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못 오세요. 그러면 양심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물론 오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영이에요. 인간적인 영이나 아니면 음란한 영, 더러운 영, 폐역한 영, 세상의 영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 더러운 영들이 더 강하게 오겠지요. 그러면 어떤 영적인 존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내가 여기가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 이 양심 역사가 하는 것 가운데 자유롭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세요. 이거를 강요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건 무리입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먼저 여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것부터 되셔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 결과물이 안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테스트를 내는 하나님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을 연구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짧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참 효과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해요. 오래 해요. 그런데 결과물이 미미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 열심히 한 거예요. 나는 수학을 좋아해. 그러니까 수학 공부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좋아해. 그러니까 영어 공부만 막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책을 좋아해. 그럼 책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냐라고 한다면 하나를 해도 하나님 기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효과가 커요. 효과가 커요. 근데 미련한 자는 아주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예,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뭘 강조하신다? 거룩. 첫째는 거룩이요. 성결이요. 라고 하셨죠? 그 거룩한 성전, 이거 강조하셨죠? 거룩해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오셔야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성령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지 못하면 나는 여러 가지 우겨싼 가운데 막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묶인 게 많아.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그러면 막 애쓰지만 앞으로 가는 게 많아요? 아니면 뒤로 끌려가는 게 많을까요?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먼저 첫째겠죠. 그죠? 그게 첫째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룩. 하나님 기준의 거룩. 그래서 거룩하게 나의 생각 여기가 계시의 통로입니다. 예,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거룩하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눈 가운데 자꾸 눈 감으면 어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이 자꾸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게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깊이 예수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언적인 그림들 있잖아요. 예언적인 그림들을 많이 보세요. 이렇게 무시로 보세요. 무시로 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눈으로 무시로 보면서 선포하세요. 그래서 딱 눈을 감으면 말씀이 이렇게 글자가 보이도록 그리고 눈을 감으면 예언적인 어떤 그림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내 눈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예,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체계화하겠다.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나는 출애굽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그때는 이것도 했고 그때는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야 물이 없잖아 목말라 이래 버리면 이거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으로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했다 할지라도 민간인의 그 습성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망하고 불평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지금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구원.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창세기 45장에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창세기 45장에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세요. 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요셉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말자. 그냥 팔자. 라고 해서 팔아넘겼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인데 나는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갖고 온 거잖아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려고 온 거죠. 좋은 걸 주려고 온 거잖아요. 형들 배고플까 봐 막 뭔가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형들을 도와주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형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충격이에요. 그런데 나를 팔아넘겼어요. 굉장히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자, 7절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다 당신들의 후손이에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자, 누가? 하나님이. 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울까요? 평생 일을 가면서 한이 맺혔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팔려 가지고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열 뭐 5 이나 17살 정도 10 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 살에 이제 바로의 그 총리가 되어진 건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일을 갈았을까.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 가지고 그 철부지 꼬마가 아버지 사랑만 받아 가지고 뭐 일을 했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린 이런 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것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예다라고 한다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어린아이예요. 남자예요.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뼈아픈 이러한 모든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그런 고통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어요. 뭘 많이 했을까요? 한 맺힌 게 많잖아요. 뭘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토설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토설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예쁜 말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쁜 말이 안 나오는 분 계세요? 아멘. 형제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 재미있는 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50 대, 60 대, 70 대이신 분들이 말을 참 안 예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안이 언어 폭력이 크다라고 해서 뭐 예쁜 말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막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을 참 밉게 하셨어요. "엄마 이거 했어요." "어. 다음번에도 또 잘해." 이게 칭찬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해 갖고 오잖아요. 상을 받고 오잖아요. 뭔가 해도 그냥 "응 그래 거기다 갖다 놔." 끝이에요. 뭐 파티? 선물? 없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서운 자식인가. 정말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엄마 이거 잘했어요." 뭐 "이거 잘했지요?" 그러면 "이걸 한 거라고 했니? 이거 봐봐.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거를 언어 폭력이다."라고 저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안의 언어 폭력의 어떤 기준으로 제가 언어 폭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커서 나는 우리 집안밖에 모르니까 이제 커서 다른 집안들을 보니까 우리 집안은 양반이더라고요. 우리 집안 양반이고 다른 집안들의 언어 폭력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막 이게 놀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죠.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그냥 욕을 많이 듣고 그러한 저주를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들은 건 뭐예요? 저주. 들은 건 뭐예요? 욕. 들은 건 뭐예요? 예, 말의 폭력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들은 그대로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토설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나가요. 그 말이 나가요. 토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나가요. 그 차이예요. 토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설 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애들은 말을 믿게 한다 그러면 매라도 들어요. 바로바로 고쳐줘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제가 상처겠죠. 말 믿게 하는 거 저는 상처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말 믿게 하죠. 그러면 바로 매를 들어요. 존칭 안 쓰죠. 그럼 바로 매를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제 앞에서는 존칭을 쓰는데 다른 분들한테 반말을 했더라라는 말이 들려요. 그럼 바로 불러다가 매를 들어요.
예. 어린아이가 아무리 말을 이쁘게 해도 존칭을 안 쓰면 굉장히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말을 좀 믿게 해도 존칭을 쓰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공손해 보이고 '아 가정교육 잘 받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 흐르는 이 말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말을 여는 자로서 저는 부단히 역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좀 민감해요. 말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 토설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공격적이고 그리고 명령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처럼 느껴진대요." "아니야. 저분이 더 나이가 많아." 그랬더니 제가 말투가 그렇대요. 근데 저는 그걸 인식을 못 했어요. "형제님 기뻐하세요." 30 대인 줄 알았대요. 예. 머리는 그래요? 네. 축하해요. 예. 여기하고 여기가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형제님은 한 30 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보다 더 많아." 이랬더니 막 놀라요.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제 말이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못 하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형제님도 귀엽고 형제님도 귀엽고 다 귀여운 거예요. 예. 귀엽다 보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인식을 못 했어요. 그만큼 제가 이게 인격화되어진 거예요. 이 말이 거친 것들이. 예. 이렇게 명령조의 어떤 어투들이. 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거 고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 주님 앞에 계속 저는 토독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 좀 이쁘게 하라고 "한국말 하지 말고 방언만 하시라고." 라고 말씀을 드려도 "왜 안 하세요?" 라고 정말 궁금해서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안 할까요?" 라고 했더니 나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대요. 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아 누구야 누구?'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도대체 이걸 메타인지를 어떻게 시켜야 돼 형제님, 형제님, 형제님.'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 막 고민스럽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좀 말이 굉장히 거칠다." 손 들어 보세요. 네. "나는 말이 거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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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이게 잡았어요. 뭘 잡았냐. 저는 이렇게 언어 폭력에 대해서 이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언어 폭력 때려잡자. 그러니까 공산당을 때려잡자가 아니고 언어 폭력을 때려잡자. 그리고 말을 좀 예쁘게 하자.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속사람 치유도 하고 축사를 하잖아요. 주로 뭔지 아세요? 언어 폭력이에요. 주로 그 상처가 언어 폭력인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만 언어 폭력으로 이렇게 아픔이 많은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해요. 나보다 더한 모습들이 있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막 힘겨워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언어 폭력이 막 있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부분 가운데에서 '아 인제 안 되겠다. 이거를 잡자.'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로 문화를 만들자.'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로 문화를 만들고 지금 내가 손든 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방언만 하세요. 한국말 하지 마시고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하시고 그냥 방언만 계속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안녕." 예 인사만 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세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하세요. 그 외의 말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방금 손 드신 분들은 한 달 동안에 한번 고것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열불 날 거예요. 열불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설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쌍욕을 많이 듣고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50 대, 60 대, 70 대 우리는 70대 없으니까 50 대, 60 대로 할게요. 50 대, 60 대이신 분들은 어릴 때 쌍욕을 많이 듣고 자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분에 비하면 나는 부드럽게 나온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거치세요. 지금 우리 교회 50대 60 대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 말이 나는 40 대인데 괜찮나 봐. 아니에요. 네. 50대 60대 분들이 더 특히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굉장히 거칠다. 언어 폭력이 입에 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세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요. 입술이 저주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맡기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뭐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예. 그래서 이 입술 가운데 영권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입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입술이 왜 더러울까요? 여기가 더러운 거예요. 여기가 왜 더러울까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다 뒤틀린 거예요. 여기가 뒤틀리고 지옥이니까 자기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이 더러운 게 여기 안에 있는 게 지옥불이 나가는 거고, 여기 있는 쓴뿌리가 나가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여기는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토설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여 하고 토설기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속사람 치료를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속사람 치료를 많이 받아야 이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모아둬요. 모아둬야지 축사할 때 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으로 끝내는데, 근데 여기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를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축사해 드리죠. 그러면 하나 나갔다가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분이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쓰레기통에 담아 놓은 속사람 치유 받은 그거, 프로세스한 그것만 이렇게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형제님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근데 하면은 그 사람한테 득이 아니고 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절제를 시켜 드려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은 되게 막 아쉬워해요. 보이는데. 보이는데. 막 이렇게 아쉬워해요. 근데 해 드리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속사람 치유를 많이 받으시고 프로세스를 좀 많이 하세요. 토설 기도를 많이 하세요. 토설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축사에게 딱 청소해 드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나 좀 해 주세요."라고 축사를 딱 들어가려면 프로세스도 안 됐어요. 쓰레기통에 모아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 흐르블레 하고 되게 지저분하게 그냥 이 상태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 받으시고 프로세스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축사팀의 여기가 많이 이게 조금 널널해요. 널널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밖에 안 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네. 기왕이면 좀 이렇게 꽉 찼을 때 이렇게 한번 비워 두면 좀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인데, 이게 많이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 기회인데 그거를 좀 알차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뭐 이렇게 준비가 됐다, 쓰레기통이 좀 잘 채워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딱 보여지면 바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채워진 거예요. 좀 안 채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막 이렇게 채워진 분도 있어요. 한 70% 정도 채워진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그분을 할까, 70% 채워졌는데 그분을 할까 하다가 좀만 더 해서 100%, 한 30%만 더 채워서 그 다 채운 다음에 그때 한번 하지요."라고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토설기도 좀 많이 하세요. 입술의 축복권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입술의 축복권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입술만 침묵하시면 돼요. 침묵하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한국말 하지 마세요. "나 한국말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냥 방언만 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을 합니다." 샤바바바바바바바 샬롬 샤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괜찮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야 돼요. 축복권.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아까 손들었던 분들은 모두 다 샤바바바바만 하시고, 그리고 입술을 절대 한국말 하지 마시고, 한국말 하지 마시고 계속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속 터져요. 분통 터져요. 불나요. 그러면 토설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주여 간절하게 나와요. 왜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한테 따다다다다 다 쏟아놨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지금 이게 꽉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나가요. 근데 지금 토설기도 하라고 그러면 주여 이런 분 있죠. 왜 그렇게 나가는 줄 아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다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라고요. 사람한테 범죄하면 나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토설기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뭐 주시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참 예쁘게 하죠. 너무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왼수를 만났어요. 그 저놈들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죽여라.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보고, 형들을 이 대목 말고 그 전에 거 보면요. 형들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형들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빨리 장소를 옮겨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맺힌 거예요. 그만큼 여기 한이 맺혀 가지고 막 그게 막 나온 거예요. 그 한 맺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될 정도.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보니까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쏟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울어요. 실컷 하고 울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이제 평강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연단받지 않은 깍쟁이 요셉이었다면 당장 저들을 어떻게 해라, 뭐 주리를 틀어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연단을 받고 어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했어?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분노로 원한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원망이 형들에게 갔다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막 분노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총리, 그러니까 지배인인 거예요. 총 매니저. 총 매니저로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해도 잘해요. 저거를 해도 잘해요. 감옥에 가도 총리예요. 저 매니저예요. 총 관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를 총 관리하는 총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총 매니저. 총리가 총 매니저예요. 총 매니저인데, 애굽의 총 매니저인데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무대는 글로벌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어져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다 찾으러 오잖아요. 식량을 구하러. 그러면 이렇게 권력이 센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높이지 않고, 그렇죠? 자기를 낮춰요.
오늘 찬양 가운데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고 했잖아요. 예. 요셉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큰 구원. 요셉 입장을 보세요.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 제물로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쓴물이 올라와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왜 나예요? 형한테 하고 나는 그냥 국물만 얻어먹으면 됐지. 왜 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셉처럼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총리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연단 안 받고 그렇게까지 쓰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데 요셉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요셉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뜻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맡기고 그리고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예,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큰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왜 이게 딱 보면 칠축사 하다 보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함이 굉장히 커요. 억울함이 딱 멈춰버려요. 또 하나 멈추는 게 뭐다?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에서 딱 멈춰버려요. 억울함과 미움이 딱 오면 사역이 멈춰져요. 스탑이 돼요. 스탑.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왜 억울함이 왜 나오느냐? 억울함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서 그래요. 요셉 입장을 보세요. 억울함이 당연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했는데 보디발의 그 누명 정말 비참한 누명이에요. 그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라면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 수치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뭔가 있겠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요. 그 모든 것을 그냥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왜 건의자한테 순복이 안 돼요? 불의한 건의자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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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가 왜 나올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을 내려놔요. 내 계획을 내려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는 거. 내 목적, 자기 사랑. 이게 선악과예요. 이걸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되면 억울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하셨다는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다는데. 노예로 팔게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나요? 나를 이 집안 가운데 이 저주가 강력한 이 집안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거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러한 현실, 나는 아픔이에요. 평생 한 맺힌 아픔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이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뭐지요? 가문의 영광. 할렐루야.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축복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통로구나. 그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 집안에 그러한 우상숭배가 강하고 이런 저주가 강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영권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그거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권을 주셔요. 예. 때려잡자 공산당 하는 것처럼 때려잡자, 예, 사단 마귀. 그러니까 귀신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해병대가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억울하다 하고 하는 그 영역 있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럼 요셉의 축복이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이 바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별로 안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만약 억울함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죠.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억울함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이 삐딱해요.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이 안 예뻐요. 저주예요. 왜요? 여기가 삐딱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니까. 이 분노, 죽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죽이는 불이 있는 거예요. 지옥불이 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거역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거역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한 뜻이 아니라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허락된 뜻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그 악함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죄가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가 지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지었던 누가 했든 누가 열은 거예요. 죄를 합법적으로 죄문을 열었고,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공의 하나님. 합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예요. 스스로가 문을 열어줬어요, 사단한테. 그러면 그거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문을 안 열었는데요. 우리 집안 가운데 누가 열은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열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죄를 짓게 해줘. 그래서 너가 있다. 네, 너가 있다. 뭐 하면 돼요? 깨달았으면 문 닫아라. 닫아라. 저자는 계속 문을 연다. 너가 문을 닫아라. 주여. 그래서 너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문의 영광이다. 자, 축복해 주세요. 나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네. 뭐부터 하자? 네, 입술부터 하자. 할렐루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특히 50대, 60대 분, 할렐루야. 특히 50대, 60대 분, 누구세요? 50대, 60대 분, 누구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그렇다고 얼라들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예, 아가들은 매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르신한테 말 안 예쁘게 한다고 매를 들 수 있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언어 문화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기. 말을 예쁘게 하기. 예쁜 말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예언적 축복하기. 지금 우리가 예언적 축복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언적 축복하기. 그래서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형제님 부부는 그때 말 예쁘게 안 하면
벌금 낸다고 했는데 한 번 내셨어요. 두 번 내셨나? 네. 그리고는 말을 계속 예쁘게 하시나 봐요. 요즘에 벌금을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쵸? 네. 저는 한 번 얘기했으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벌금 예 계속 ing입니다. 네. 말을 예쁘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인제 '벌금을 안 갖고 오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예 서로가 지켜봐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데 내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것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의 부모님 모난 부분도 많을 것이고 뭐 귀한 부분도 많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세요. 근데 내 입장에선 뭐예요? 불의한 권위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이 많겠죠. 그래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세요. 내가 우리 엄마 이거 나빠. 우리 아빠 이게 나빠.'라고 상처받은 그 영역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이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어 폭력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는 뭘 많이 했을까요? 언어 폭력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하나를 받고 10 개, 100 개, 20개 뭐 무한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만 몰랐다? 나만 몰랐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방언을 하면서 절제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주의 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언어 폭력에 대한 저주의 문을 닫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 스스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 줄래?" 이게 잘 안 돼요. 권유형이 안 되고 "이렇게 해! 이거 해!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해!" 이게 훅 나가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딱 지적을 해 줍니다. 우리 멋진 왕자님이 딱 지적을 해 줘요. "어머니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바로 바꿔요. 언니야 이거 좀 해 줄래? 소망아 저거 좀 해 줄래?" 이렇게 "어머니 간지럽습니다. 어색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면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울인 거예요. 아이들이 거울이라서 내 모습을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주의 문을 닫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받고 싶었던 게 뭘까요?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칭찬을 하는 거지? 저는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서 그냥 할 줄 아는 게 "우와 잘한다. 최고. 우리 파티하자." 그냥 이게 인제 습관처럼 나와요. 근데 인제 고급적인 공감의 언어를 해 달라고 우리 큰아들님께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와요. '공감이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갑자기 멘붕이 와요. 그러면 인제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너 이렇게 힘들었구나. 뭐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라고 공감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저는 그거를 여기다 계속 공감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그렇게 계속 이게 리마인드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 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오늘 많이 힘드니?' 이렇게 나오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한마디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언어 폭력이다.'라고 하는 그 상처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언어 폭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도 싫어서 나는 고통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무한으로 나간다는 건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를 닫으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축복하고 칭찬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담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이제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감 언어." 예. 감정을 읽어 주는 거. "네 맞아요. 저 그거 필요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읽어 주래요. 감정을 그냥 이렇게 읽어 주래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리가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오면서 "저도 그게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게 아이 상담보다 어머니 상담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감정을 읽어 주는 거 이것도 내가 언어 이제 닿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해 주면서 축복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어떤 부분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저주를 '나는 닫는 자다.' 자 옆에 분들한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앞뒤로. "나는 저주의 문을 닫는 자입니다." 예. "나는 축복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거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받아들입니다. 내 뜻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토설기도 많이 하세요. 토설기도를 많이 하면 요렇게 요셉처럼 예쁘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상처를 주고 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이렇게 인식하세요. "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받았어요."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이런 부분의 가해자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세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그릇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 축복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